할렐루야. 참 복된 주일 또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시작. 기도의 씨를 뿌려 응답의 추수를 거두세요.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열매들을 다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빈 그물을 채워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망하다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희망을 잃다, 한자 그대로 희망을 잃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우리말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마음이 몹시 상하다. 마음이 상한 게 실망입니다. 실망.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해 보셨습니까? 실망의 앙금, 상처가 여운이 쉽게 가시질 않습니다. 그만큼 실망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참 실망스러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도 잠시 잊어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리고 그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그러다가 베드로가 운을 뗍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운을 떼니까 기다린 것처럼 나도 갈래 함께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 올라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호언당당하면서 가자 이렇게 했는데 막상 가서 열심히 했는데 잡힌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고로움만 쌓여있는 것뿐입니다. 이런 제자들 보면 참 실망스러워요. 1절부터 6절까지 이런 곰곰이 보면 한 4가지 정도 실망스러운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는데 예수님 못 기다리고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이상하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생각을 못한 게 실망스러워요. 예수님 가까이 계시는데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 게 실망스러워요. 또 갑자기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야,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은 열심히 뭐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고 또 그걸 전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들 알았어요. 물고기를 끌고 왔습니다. 주님이 오라 부르는데 다른 제자들은 간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선뜻 예수님께 못 가고 그물 열고 물고기를 한 마리씩 세고 있습니다. 세보니까 153마리다 하는 겁니다. 마치 야단 맞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빨리 오라고 부르니까 좀 시간 좀 끌려고 막 딴청을 피우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쉽게 가지도 못합니다. 예수님 떡과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 참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을 하고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고 실망스러운데 밥을 먹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의 10분 중에 12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밥이 넘어가냐? 지금 밥이 지금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지금이 무슨 상황인데 지금 웃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여유롭게 하는 게 됩니까? 아마 우리 이렇게 했을 거예요. 웃는 분 중에 아마 그렇게 한 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잡으러 가는 행동은 참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왜 갔을까요? 하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진짜 믿음이 없을까요? 1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이야기예요. 14절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분이 세 번째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요한복음으로 보면 몇 번 만난 거예요? 2번 만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본 것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전율이 얻을 텐데 이미 2번이나 봤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2번째를 이미 만났는데, 그런 경험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 물고기 잡으러 갔어, 그건 쉽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럼 왜 갈릴리 갔을까요? 왜 갈릴리를 갔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 있었던 걸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하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갈릴리에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 있어요.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예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일이 이렇게 실망스럽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이들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을 못 받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 볼 때 실망스러운 행동을 합니까? 왜 옆에서 볼 때 직분자가 실망스러운 삶을 삽니까? 왜 그럴까요?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왜 갔을까요? 그들의 눈에 보인 것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빈 그물.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3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들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는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다시는 어부 안 합니다. 다시는 뱃일 안 합니다. 다시는 그물 안 던집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며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갈릴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갈까요? 그들의 눈에 빈 그물이 보였습니다. 전 이걸 다르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은혜 충만하겠지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하겠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 가난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여전히 먹는 것은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직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막막했겠지요. 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다시 물고기라도 잡아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오늘 현대적인 말로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이 오늘 나의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라고 물어본 거겠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3년 동안 배 타지 않고 잘 살았는데 이제 와 새삼 다시 들어가냐? 라고 우리가 너무 실망스럽다 말하기에는 선뜻 입이 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믿음 다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네, 영적으로 타락했네 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고로움을 알고 그 힘든 걸 알고 그 가난을 알고 그렇게 앞이 캄캄한 것도 알고 참 그렇게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도 알겠습니다. 나쁘다고 말하진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를 볼까요? 3절 마지막을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안타까운 것은 참 많이 수고했지만 다시 제자리라는 겁니다. 다시 제자리만 맴맴 돌고 있습니다. 수고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허탈과 허무와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전에보다 더 수고했는데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최선의 삶이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말이 맞습니까? 말이 안 맞습니다. 무엇을 놓쳤을까요? 여러분, 수고로운 삶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했다,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았어 라고 노력을 작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제자리인 거예요. 나아지진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제자들은 한 가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삶의 근심이 신앙을 삼켜버릴 때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 눈앞이 캄캄해 라고 말할 때에 이미 주님은 그들보다 먼저 와 계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수고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열심히 하지 마라, 애쓰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수고보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보다 먼저 와 계셔서 나의 삶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삶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직장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시험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쌓은 수고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인도하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먼저 앞에서. 삶의 수고로움이 신앙을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을 쳐서 신앙을 등져댈 정도로 힘든 궁지에 몰리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베드로와 6명의 제자 그 7명이 꼬르륵 거리며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려 썼더라면 어땠을까? 어쩜 그 뒷이야기는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는 이야기로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로움 참 귀하지요. 삶을 애쓰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삶의 수고로움이 신앙을 삼켜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섬김과 헌신을 다 뒤로하고 오직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근심이 나를 씹어 삼켜버릴 때에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보다 먼저, 나보다 앞서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 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삶의 근심이 신앙을 삼켜버렸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보이고 자기의 노력만 남습니다. 자기의 노력.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내가 얼마나 이 중에 힘들게 살았는지 자기 수고만 남습니다. 신앙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건드려버리면 폭발해버립니다. 4절 볼까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주님이 저기에 서 계셨습니다. 거리를 따져보니까 50칸, 200규빗, 미터로 따지면 90m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100m는 사람의 얼굴의 윤곽을 구분해요. 일반인들이 100m는 사람의 얼굴의 윤곽을 구분합니다. 90m입니다. 훨씬 가까워요. 예수님의 얼굴의 윤곽을 구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물 여기에 모든 걸 쏟아버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윤곽이 보니도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내 수고만 남고 예수님은 보이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이 7명의 제자들처럼 참 절박한 일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긴급해서 제발 이게 좀 빨리 채워졌으면, 결핍, 이게 좀 빨리 채워졌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들처럼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관계가 힘들어서 혹은 직장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든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노래질 때가 있겠지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이 뭐고 아무것도 안 되겠어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삶의 빈 건물을 보는 겁니다. 내 삶의 빈 건물, 빈 통장, 빈 방, 빈 창고, 빈손 볼 때에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없어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없는 것을 주님이 채워주셔야 될 것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가 빈 건물을 보고 빈 손을 보고 빈 창고를 보고 빈 통장을 보면서 아이고 아이고 할 때에 그때 이미 그 채워져야 될 것을 주님이 먼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근심이 신앙을 집어삼켜버리면 냉랭함이 남지만 그 냉랭함을 다시 밀어내는 것은 말씀으로 뜨거워질 때에 삶의 근심을 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삶의 문제는, 직장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는, 시험의 문제는, 자녀의 문제는 단순히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영적인 영역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5편을 썼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난 너무 고생스럽습니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시편 35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해요. 시편 35편 10절.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자를 반드시 건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좌절이란 걸 맛볼 때가 있어요. 실망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때 보면 근심의 얼굴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복은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 말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내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 전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고하지만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심이 집어삼켰습니까? 걱정이 집어삼켰습니까? 눈앞이 캄캄합니까? 발을 동동 굴립니까? 이제 어떻게 사나 걱정하십니까? 맞습니다. 누가 우리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소리치며 아우성치기 전에 이미 그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냉랭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빈 건물 앞에서 그냥 신앙을 뒤로 한 채, 직분을 뒤로 한 채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뜨겁게 달구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고 다시 뭐가 있어야 살겠다고 소리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 3월에 미국의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조지 포먼이라는 권투 선수가 세상을 떠난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조지 포먼 유명합니다. 1960 몇 년도입니까? 멕시코 그 올림픽 때에 미국에 이제 헤비급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192cm인가요? 거구입니다. 얼마나 현역 시절에 KO를 많이 시켰던지 조지 포먼의 별명은 KO 머신이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선수도 알리에게 패배합니다. 그 패배 충격이 컸던지 재기하지 못해요. 그리고 복싱을 그만두고 인생이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갑자기 확 추락합니다.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어머니의 권유로 신앙을 가져요. 사람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기도 마약을 끊고 길거리 나가서 그 청소년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이 헌신을 합니다. 있는 돈
다 씁니다.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돈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마음에 감동 주기를 다시 글러브를 껴야겠다. 감동을 줍니다. 이때가 39살입니다. 뛸 수가 없어요. 이미 현역에 뛸 수가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46세에 다시 챔피언이 됩니다. 가장 나이 많은 챔피언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타이슨과 붙으면 누가 이기나 이 말도 했었어요. 붙어라 붙어라 이렇게 다 했습니다. 40대와 20대인데 붙어라 붙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챔피언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딱 그만둡니다. 그리고 공부해서 목사가 돼요. 그 복음 전합니다.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기사를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반드시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던 제자들의 이야기 1절부터 6절까지 네 가지의 실망스러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못 기다리고 바다로 가버리고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물고기가 많이 잡힌데도 이게 영적인 일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 서 계신데도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고 신앙이 멀어져 버린 거죠. 실수투성입니다.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예수님께 다 달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려오지를 못하고 물고기를 세고 앉아 있습니다. 11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뭐 했을까요? 그렇게 153마리를 세는 게 시간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좀 길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물고기를 세면서 그러지 말걸, 믿음을 가질걸, 주님을 기다릴걸, 내가 말꺼내지 말걸, 난 역시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이 기다리는데도 선뜻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렇게 밤을 샌 제자들이 물 위에 올라왔을 때에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도록 애썼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습니다.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와보니까 깜짝 놀랐지요. 주님이 아침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셔서 만선의 기쁨보다 배고픔의 해결을 주님이 먼저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구나.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말씀으로 끝나지 않은구나.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구나.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 거창하게 인생 드린다 이야기하고 거치고 험한 일에 내 인생을 드린다, 이게 신앙일까요? 전 신앙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잊어버리면 우리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 놓으셨을까요? 왜 숯불에 식지 않는 음식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배고픔을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허기진 것을 예수님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신 말씀 뭡니까? 와서 아침 먹어라. 꾸지람도 나무람도
믿음 없음도 어떤 것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와서 아침 먹어라. 저는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허기짐, 우리의 지친 것, 주님이 가장 먼저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예비해 놓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는 길에 그분의 준비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는 또 살 텐데 어떻게 살까요? 할 때에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이 고단한 수고로움들에 대해서 주를 바라보고 한걸음씩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렸어요. 걱정했는데 일이 잘 됐어요. 염려했는데 모든 게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때 대부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걸. 일이 이렇게 풀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화내지 말걸. 일이 이렇게 잘 풀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마음 나쁘게 쓰지 말걸. 일이 이렇게 풀릴 줄 알았으면 그때 믿음 없이 행동하지 말걸 라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삶은 순간순간 임기응변으로 얕은 수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얕은 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없고 당장 눈앞이 캄캄해서 바다로 들어간 제자들, 나무랄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 이야기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 뛰어가더라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먼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열심히 수고하지만 우리의 수고가 무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빈 건물 참 답답하지요. 빈 건물, 빈 창고, 빈 수레, 빈 손, 빈 통장. 우리는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채우고 채워져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은 가장 먼저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먼저 가서 준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2000년 전 그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 놓으셔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셨던 그 주님이 여전히 지금 내 곁에 서서 우리에게도 와서 먹으라 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과 이번 한 주간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쉽고 냉랭한 마음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기를, 뜨거움을 사모하시는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 이야기는 내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실망을 주고 주변에게도 실망을 줍니다. 잘못 말하기 전에, 믿음이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참 수고로 행하지만 앞서 예수님 행하시고 앞서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고 걸음을 걷게 주시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계심을 믿게 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앙을 놓고 우리 주여 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심령이 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앞에 놓여진 빈 그물 보면서 그 빈 그물 때문에 신앙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빈 그물, 빈 창고, 빈 손이 보일 때에 그물 들고 바다로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먼저 와 계신 것 믿고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수고로만 남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일하고 돌아온 제자들 향하여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꾸지람도 나무람도 믿음 없음도 어떤 말씀도 없이 산다고 수고한 우리를 위해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보낼 때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 이 7명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로 보입니다. 하나님, 빈 그물이 눈에 크게 보이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로움이 있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로운 그물을 던지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이 앞서 행하고 계심을 믿고 말씀 의지하여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근심의 신앙을 삼켜버리는 순간도 주님이 여전히 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가장 허기지고 굶주릴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주님 가장 잘 아시니 이 한 주간 보낼 때에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배고픔들, 허기진 것들, 필요한 것들 주님이 아시니 그거 채워놓고 우리를 기다린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다시 믿음으로 살고 수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우리보다 앞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윤수자 집사님 어깨 수술 잘 마쳤고 최혜란 집사님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후에 모든 회복을 축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이 한 분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엎드리는 여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36장 찬양하겠습니다.